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에요, 짝퉁.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에게 너는 그거 가짜야, 넌 그건 짝퉁이야. 그러면 그것처럼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 그걸 가져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진짜 같은데 잘 보면 이게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곤란하죠?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소망이 뭐냐, 진짜 사랑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어느 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야고보서에는 진짜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는 거지요. 근데 가짜 믿음이 있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진짜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고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 믿음은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행함이 없다, 그거는 가짜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진짜 소망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소망이 뭐냐, 내가 소원하는 것, 내 요망상, 그거는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망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하늘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게 진짜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진짜 소망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 그랬죠. 근데 이런 진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결국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해요. 사랑.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늘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똑같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그 인식의 지평이나, 그는요, 아무리 자기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은 가짜입니다. 진짜 소망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스스로가 보이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진짜 사랑, 참 사랑. 그래서 무늬만 사랑, 그런 짝퉁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장에 대해서 쭉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3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거슬러 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제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도구로 쓰시려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해가지고 식이 나게 해서 내게 돌아오는 도구로 쓰게 해서 그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고 그 복받은 모습을 보고 열방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도 그들이 받는 복을 누려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도구를 쓰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불렀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안 지켰잖아요. 그 하나님이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좁았자 뭐 그 간직할 수도 없고 다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다 새어나가 버려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간수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전례를 쓰지 않았습니까? 온갖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사사를 보내보기도 하고 또 나시를 일으켜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젖혀가지고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왕정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해서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좀 환경을 바꿔보면 저희들이 정신을 차릴까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랬는데 잠깐 그냥 반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척 하더니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제 다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한 3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말라기 구약성의 마지막 책인데 이번 우리 수요일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젠장? 다시 원래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네?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 팽개쳐버리고 아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기진맥진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이제 그 관계를 맺기 싫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구약성경 마지막 아닙니까? 근데 4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니까 400년 고민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이 뭡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단다.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들 죽도록 사랑해. 이 사랑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니? 이 사랑을 아직도 받아주지 않겠니? 이거를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언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3장 1절에 이 굉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장 1절이 구약 성경부터 여기까지 다 지금 담고 있는 굉장히 이 한 구절 안에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넓게 높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죠?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턱이 없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지 알 턱이 없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아니 저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그냥 막 매주일마다 주일 나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찬양한다 그러고 경배한다 그러고 헌신한다 그러고 뭐 헌금 바친다 그러고 뭐 왜 저러냐 도대체가. 저 교회 간다고 해서 밥이 나오면 떡이 나오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우리의 행동을 이해를 못해요. 야 교회 막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나 주먹 막 이런 데니까요. 참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뭐 이렇게 별로 볼품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하늘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썩지 않은 몸,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아. 여기 있다가 저기 동시에 있어 버려.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동시에 미국에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버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아무 곳이나 가지 않고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아요. 아무 것이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나타나실 때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 now and here, 오늘 여기에서 우리 살아가는데 말로 할 수 없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아무 곳이나 가지 않아요.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귀티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참 믿음, 소망,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죠? 여러분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냐? 죄가요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불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 불법, 그게 죄인 것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뭐요? 신의 언약.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 이거를 어기는 것, 이걸 순종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것,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법의 행함은 막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역시 그런 불법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뭐 마지 못해 죽지 못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예사로 그냥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그러면 그는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여기 7절에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할 때 거기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뭐였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눠가지고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등지고 살자 하거나, 혹은 이 세상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악한 세상 그저 개살아 쎄라 되는 대로 살아라,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다 그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미혹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자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 영지주의자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법 따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멋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서 전해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 놀라운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법이니 뭐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구약 율법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 정죄해 놓고는 정통교회에서도 사실은 구원파 식으로 예수님의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그냥 은혜만 누려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거에 현재 짓고 있는 앞으로 미래 지을 죄가 전부 그냥 순식간에 한꺼번에 완전히 사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마음껏 그냥 죄를 지어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막 이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은근히 그걸 부추겨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지금 죄를 더 부추기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차이가 느껴지죠? 이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예사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자기 행위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마귀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그렇게 자꾸 우리를 꼬드게 해요. 자꾸 미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마귀 짓을 없애려고 오셨는데 오늘날 과연 한국교회가 그러고 하고 있냐 말이에요. 오히려 마귀 짓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다시 말해 죄를 없애려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 그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좌표로 삼고 그 앞세워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9절에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 씨, 이게 DNA죠. DNA.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핵, 그것이 있는 자는요 절대로 죄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는요 사람의 말로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금방 드러나요. 이건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제 율법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죠. 여러분 12절 옆에다가 별표하고 별표 땡냐 그렇게 해주세요. 이 중요합니다. 이게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야 되죠. 창세기 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요, 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인이요 노발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말이죠, 얼굴을 붉히고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시기와 질투에 그냥 화신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또 교회 목회자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그걸 이제 제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물. 가인은 이 곡식으로 이제 제사 드렸잖아요.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빨간 피가 없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양치는 이제 목동이어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바쳤기 때문에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물. 제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야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네. 그냥 말씀이 무슨 장작개비입니까? 왜 말씀을 쪼개기를? 엉터리입니다. 여기 보세요. 왜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죠. 그러면 재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삶이죠. 삶. 가인의 삶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삶이었어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와서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지 멋대로 그냥 예사로 그냥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불법을 저질러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런 불의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거든요. 그게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자꾸 재물이네. 재물. 그래서 헌금 결국은 이제 헌금으로 연결시켜 가지고요 헌금 없는 예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우리는 뭐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헌금 언제 하세요? 주일 오전 예배 때 하시죠? 오전 예배 때 하시죠?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제가 언제 한번 헌금 강조하는 거 맞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로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하잖아요. 근데요 새벽 기도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 예배할 때마다 헌금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막 이래가지고요 예배 때마다 헌금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헌금하셔야 돼. 자 지금 헌금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냐면요, 삶이 빠졌어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삶이 뒷받침되는, 삶이 포함된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의롭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아까 오전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 이야기한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게 전부 다 이게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야,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14절 줄 쳐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들어간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망 안에 있는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 관건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면요, 이게 행위 구원론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절대 그런 얘기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는 어쩔 수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줄 쳐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로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야. 꼭 우리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여야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속으로 예수님 말씀 라가라 하는 자마다 그 사람이 이제 살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라가라는 게 욕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의 욕이에요, 욕. 우리로 하면 이 썩을 놈이에요, 이 죽일 놈.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살인한 자가 거예요. 살인한.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가 해지기 전에 빨리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으면요, 빨리 토설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형제 누구요? 여기서 형제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네? 그냥 우리 육신의 피를 이어받은 내 친동생, 형님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요, 좁게 말하면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더 넓게 하면은 이웃이죠. 이웃. 같은 동시대 사람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더 넓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민족들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먼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의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렇게 이제 진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예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치는 것도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더 줄이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맨날 모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기 줄쳐보세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 때도 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들어올 때는요, 천사처럼 들어왔습니다. 이 사탄의 제자들, 사탄의 이 종들이요,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요, 마치 천사, 광명의 천사로 나타냈다는, 이것이 그들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광명의 천사로 분장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올바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로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영이 올바른 영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요한의 권면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데, 신천지가 이렇게 접근할 때는요, 마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껌뻑 넘어갑니다. 야,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껌뻑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의 속셈을 딱 드러내고 마각을 드러내는데, 그때 돌이키려면요, 이제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그때는요, 이제 무서운 조폭같이 돼버립니다. 못 나오게 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도록 하라.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요, 제가 볼 때 방언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것, 거짓 영일 가능성이 많아요. 방언 기도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자기도 방언하고 또 방언 기도를 자꾸 요구를 해. 방언하라고, 자꾸 방언 기도하라고 몰아가요.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에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말을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도록 하게.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고 이것처럼 잘못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오늘날 그 전광훈류, 또 전광훈 같은 이런 사람들, 이 극우 세력들, 그리고 전광훈을 지지한다고 하고 또 문재인 정권을 막 그냥 빨갱이 정권이, 좌익 정권이 이렇게 하는 목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제가 볼 때 그 영이 올바른 영이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단돈 1원도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느냐? 그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그 방향성이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뭐 시장 나오려고,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조금 지금 보니까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돌아서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가지고 막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광훈 그런 사람들 막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 나무랬다가 저건 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막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그걸 자기가 처리하고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탈핵을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된다. 탈핵. 참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향상교회 정주체, 향상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원로 목사를 아주 존경받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자기가 지지를 철회하고 지금 비판하는 쪽에 서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내세우는데, 첫 번째가 탈핵이에요. 탈핵. 원전을 하지 않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반대다. 여러분, 원전을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저 정주체 목사는 원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전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로부터 지지를 철회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요, 이 원자력 발전은, 핵 발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원천 기술이 없잖아요.
핵을 발전한 다음에 그 나오는 핵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핵 폐기물, 핵 연료봉 그 꺼낸 다음에 몇 년 동안을 보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몇 년 동안이요? 2만 년을 보관해야 돼. 그래야 안정한 단계로 돌아. 2만 년. 1년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 2만 년. 여러분 몇 년 살아요? 여러분이 100년 산다 그러면 2만 년 되려면요 몇 번 지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그 어떤 동굴에 파가지고 깊은 암석에 팠다 할지라도 거기다 보관한다 할지라도 2만 년 동안 그 암석이 그대로 거기에 존재한 그런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2만 년 지나는 동안에 그 다 뭉개져 버려 그게. 그래서 그 핵 연료병을 2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 지금 인류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계속해서 핵 연료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대한민국은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 지금 어디다 보관하는 줄 아세요? 그냥 물 속에 첨벙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뭐 태풍이 몰려오거나 지진이 나가지고 이거 유실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싫어 할 수 했다 칩시다.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태양열 그리고 지열, 풍력 얼마든지 지금 다른 쪽을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인류가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태양력, 풍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지금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그쪽으로 나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짓을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아니 저런 식으로 목회를 했는데 말이에요. 대형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더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검찰을 이렇게 법무부장 내세워 가지고 지금 자기 정권에 수사한다 해가지고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지를 철회한다. 이 사람이 너무 시야가 좁아요. 역사를 보는 안목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이 검찰이 지금 정치 검찰 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정의롭게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요, 약대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정의는 이제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큰 정의는 무시해버리고 마음껏 저질러도 그걸 감각도 못하는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나중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지금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오히려 전광훈류 그런 거를 또 찬성한다고 지지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 영들입니다. 제가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지주의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 원래는 예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몸속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됐다. 그러다가 이제 메시아 노릇하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포로 날아가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버린 예수라는 사람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랬죠. 가현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2절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육체가 되어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가 되어서 오신 거죠. 영주주의자들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영주주의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찬송가도 보면은 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어쩌고 그런 가사도 많아요. 그런 것들 다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 가사를 고쳐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죠. 자, 그 정도까지 하고요. 4장 7절부터 이제 5장, 사실은 이게 4장 7절 이하가 요한 1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좀 봐야 할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동영상 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